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라, 기독교 매너리즘을 벗어버려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Get out of Christian mannerism, 이렇게 돼서 Get out of Christian mannerism. 미국의 코넬대 신디아잔 교수 연구팀이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애정은 18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미국의 코넬대에서 2년간 37개의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결과 내린 결론이랍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 대뇌에서 분비되는 애정의 분비물, 옥시토신, 또 도파민, 페닐의 시나민, 여기에 대한 항체 효과가 생겨서 애정 효과가 사라지고요,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애정 화학 물질은 잘 생성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지나면 애정이 그때부터는 습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되기 이전에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했으니까 좋겠죠. 근데 그 안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삭막한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왜 옛날과 같지 않을까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애정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야 30개월 이내에서 끝이 난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에 끌리는 것이 아닌 그 남은 것과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차원을 높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고 같은 일을 일정한 패턴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독창성과 신선함을 잊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공부, 또 교회 생활과 사역 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 받았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다분히 습관적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질책으로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고 질책하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이 질책하신 말씀. 그냥 반복적인 생활이 계속되면서 형태만 남고 그만 습관적인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과 신앙의 이름으로 타협하고 악을 행하고 더 큰 위선과 외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매너리즘으로 인한 모습과 매너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이 매너리즘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 있는 이 매너리즘적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래요. 여기 본문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개하면 애완견을 많이 떠올립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양탕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개는 이기적이고 더러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나 그 개는 그 더러움 어쩔 수 없습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기적인 욕심과 더러움,
그리고 회개는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 음욕과 추한 모든 것들이 바로 개와 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놓고 다시 그것을 핥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개의 더러운 이 속성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에 대해서는 더러운 이기심과 욕심, 음란과 추함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개를 가장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란 짐승은 바로 방금 말 더러움과 추함과 음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율법을 자기들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기주의자들의 모습은 동시에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면서 저들을 삼가하라는 것이고, 교회도 그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남을 배려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구원, 자기 잘됨, 자기 출세,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악을 행하곤 합니다. 얼마 전 대학 캠퍼스 선교에 힘쓰는 한 CCC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개, 즉 음란과 추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분 말에 의하면요, 성령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날로 사창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는 돈이 필요해서 원조 교제에 빠져서 계속 그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몸은 또 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서고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서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고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더러운 짓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행악하는 자란 악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곧 선한 척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척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만일 이대로 예수를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 아니냐,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했는가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 하거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행악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 행악자를 삼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나오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할례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 표로 육체에 주었는데 후에 유대인들은 이 표시적 몸의 할례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습니다. 즉 의미와 내용보다는 형식과 절차 등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몸의 표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죠. 물론 형식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형식과 함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에 대해서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는 잘라버려서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면하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로서 마음이 있고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삼가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과 형식에 빠지는 것, 그것을 치우치고 내용은 없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형식이 치우쳐버립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본질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삶 속에 그대로 성육신화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안일한 신앙 때문. 오랫동안 같은 일을 일정한 패턴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근본 정신이 없어집니다. 마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독창성과 신선함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뭐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형식과 위선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열정과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돼요. 위선이 되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면서 악한 삶을 산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도 주일날 맨 앞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니.
오늘 본문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의 원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트레이아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의 일과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예배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결코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없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치졸한 욕심이나 더러운 이기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위선이나 형식적인 삶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서도 더러운 곳을 향해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악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려갑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중심적인 예배, 감정에 끌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 중심, 자기 감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은 줄 아십니까? 목이 걷고 악을 행하며 우상에 빠졌다는 지적을,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제사 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질책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의식과 제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제사에 하나님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사람과 형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제사 마치고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휘칠한 무덤 같은 외식주의자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저들의 서로 돕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달랐고 그 삶의 모습이 달랐기에 서로 사모하고 함께하기 위해 초대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미션입니다. 미국을 여행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오네타 그 한 주의 일을 보러 갔다가 그 지역에서 주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침 교통 순경이 있더래. 그래서 순경에게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교회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그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도 교회가 여러 개 나오더래요. 그런데도 소개해 준 그 교회를 찾아서 갔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순경에게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줬냐고, 가다 보니까 교회가 여럿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통순경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밝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열정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이 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을, 새로 건축했다는 것을, 성도가 얼마나 모인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한테 어떤 좋은 차를 사드렸다고 하는 것을, 사택을 지어드렸, 이런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이렇게 사고 이렇게 했다 자랑합니다.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척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찾아서 찍어서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겸손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는 겸손, 다섯째는 겸손. 겸손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하는 것은 잠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칭찬도 그 받은 칭찬을 내가 감당한 능력이 안 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칭찬은 필요하지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칭찬으로 내가 일어서는 힘을 삼고 봉사하는 에너지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이고 이것이 나를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은근히 육체적인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데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라. 에녹은 엘리야를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화려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A company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와 동행하느냐, 네가 나와 동행하느냐,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어떤 때는 나를 필요하고 어떤 때는 네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 것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삶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 이 승리와 성공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